할렐루야, 인코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옳은 선택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기로 선택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코즈 친구들, 오늘은 이방인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지금 우리는 룻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기근으로 인해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10년 만에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비록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두 여자를 보았어요.
아니, 나오미가 아니세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명랑하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말했어요. 이제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의 뜻은 슬픔 또는 불행,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불행이라 부르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데 지금 그들은 다 죽고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이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잘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땅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미워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며 죄를 지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없애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세요. 그러나 나오미를 돌아오게 한 분이 누구였나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비록 불순종해서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해주신 거예요.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 룻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는 추수기였어요. 이스라엘에는 보리베는 일꾼들이 밭 주인을 위해 곡식을 베어 단으로 볶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라고 했어요. 룻은 보리를 베어 묵고 있는 밭으로 갔어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누가 이방인에게 이삭을 주게 허락할까요? 모두 다 꺼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룻을 인도하셨어요.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인사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일꾼들이 인사했어요. 보아스는 이삭 줍는 사람들 중에 낯선 사람을 발견했어요. 곡식을 베는 하인에게 보아스는 물었어요. 아니, 저 낯선 여자가 누군가? 나오미와 같이 온 모압 여자입니다. 밭에 와서 곡식을 베는 일꾼을 따라 이삭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며 조금밖에 쉬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시오.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명령하겠소. 목마르거든 젊은이들이 길러온 물동이의 물을 마실 수 있어. 보아스의 친절함에 룻은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곳에 온 일을 내가 다 들었소. 룻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주여,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음에도 친절하게 말씀하시나이다. 자기 민족에게 친절할 수는 있지만 이방인 여자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까요?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임에도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친절이란 부드럽게 대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친절할 친의 또 다른 뜻은 어버이 친이에요. 그래서 친하다는 건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주듯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뜻해요. 친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해요. 우리에게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새로운 전학 온 그런 친구들이나 다른 외국인들 아니면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 등 서로 상황과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도우며 사랑해야 해요. 바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보아스도 룻이 이방인이지만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룻은 자기가 이방인이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일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해주었어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값없이 거저주는 것이었어요. 또 룻이 일하러 돌아간 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이삭을 줍도록 하고 괴롭히지 말라. 또 이삭을 조금씩 흘려 주워가게 하라. 보아스는 룻을 위해 놀라운 친절을 계속 베풀었어요. 룻은 보아스의 친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시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에 들떴을 거예요. 룻은 쉬지도 않고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일이 끝났을 때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자기가 주운 것과 나오미를 위해 남겨둔 음식을 모두 나오미에게 보여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룻이 가져온 것을 보며 나오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룻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룻은 오늘 저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보아스란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친절한 모습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세요. 전학 온 친구를 도와주거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친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기를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그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며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앵커즈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고.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을 때에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다음 시간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아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